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받들어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며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 교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근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20절까지 받들어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주님의 날, 저희들 어김없이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잘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잘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하기를 결단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는데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그리고 다음에 제발.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2장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시련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말씀을 깊이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필요의 위기질서라고 하는 이론을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필요의 위기질서. 자, 인간은요, 필요를 단계적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또 행한다. 그런 이론적인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한 단계의 필요가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의 필요를 또 생각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뭘까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예요. 굶주림, 목마름, 즉 육체적인 욕구죠. 이 육체적인 욕구인데 이것이 채워지면은 그 다음 단계로 편리하고 안전한 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고 싶어하고 또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추구하게 된다.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아름다움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마지막으로 추구하는 최고급의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자아
마시된 욕구. 예. 사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말할 것도 없이 먹어야 돼요. 마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이 육체적인 욕구. 이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배운 사람이라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 어렵지 않은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먹어야죠. 마셔야 되고. 자, 이것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되면 모든 인생에 있어서 흔들립니다. 판단이 흐려져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 육체적인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은 삶의 불안을 느끼고 의미를 잃어버리고 뭔가 의욕 자체도 상실해봐.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 보았는지? 모든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고 판단이 흐려진다. 자, 어느 정도 생계 문제가 해결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은 참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계를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땀을 흘리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경제 문제 이것 또한 아직도 우리 피부에 와닿는 감각적인 문제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경험했던 경제적인 시련의 문제가 언급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농경시대의 기근이 찾아왔다. 가뭄이 찾아왔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10절에 기근이 심하여. 요즘 말로 바꾸면은 주가가 폭락하고 국제 원유가가 급등하고 환율이 불안정하고 경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기름값이 오르기만 해도 생활용품이 값이 오르기만 해도 불안합니다. 온 국민들이 국가적으로도 불안한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치고 경제적인 타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은 타격이 가장 먼저 기업인들에게 오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한 마음 갖지 않을 수가 없죠. 피땀 흘려서 생을 바쳐서 기업을 일궈 놨는데 하루아침에 기업이 파산된다. 이런 불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은 생명과도 같은 그런 느낌을 아마 가질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의 장에 이러한 경제적인 시련과 충격이 다가올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이것을 맞이해야 되느냐,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우리는 극복을 해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실패했습니다. 당시에 본문에 나오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실패한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극복 이겨나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말자. 자, 오늘 10절을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가 살고 있던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온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아브라함이 일관성 있는 신앙의 그 행진을 뒤집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자, 여기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올 때에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그가 하란을 떠나서 내 가나안에 오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네 자손들을 이 가나안에서 편안하게 부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재차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좀 참고 견디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저버리고 자기의 의도, 자기의 생각대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주어진 환의 여건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도피한 거예요. 여기서 있다간 죽겠구나. 여기서 있다간 내가 손실을 보고 많은 손해를 보겠구나.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올 것 같구나. 그리고 도피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도피는 비단 아브라함의 사건이 아니라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너무나도 쉽게 도피하려는 의욕을 받는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월부터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1월까지 왔네요. 그간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왔다 갔다,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접했을 겁니다. 세상 말로 심히 천당과 지옥을 오간 사람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약속된 그 말씀을 저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우리는 피할 길을 찾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도피할 때마다 저마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도피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기서 너무 힘들다,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 나름대로의 생각 끝에 그 이유를 앞세워서 도피를 하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면은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주어졌느냐. 풍년이 왔으면 아브라함이 도피를 하겠어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욕구가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과 불안 속에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앞세우겠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면 만사가 형통할 건데 하나님이 손을 놓고 계신 거다. 이런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화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만사가 다 형통할 걸로 생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모든 일이 다 열리고 잘 될 줄 알지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 담대하라,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만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크고 작은 어려움과 시련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든 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환난을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교회 나온다고 그래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없다?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타락성, 또 현 시대의 어떤 돌아가는 어려움, 그렇죠?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의 시련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 인생의 장에 갑자기 불어닥치는 폭풍우, 경제적인 시련 앞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기보다 단순히 어렵고 불편하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삶의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생각, 아니 그런 실수를 범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였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상황을 지혜롭게 현명하게 잘 이겨나가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우리의 삶의 장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실패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두려움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해요.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죠.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사고와 판단이 흐려져요. 뭘 해야 좋을지 모릅니다. 인생의 방향이 흔들립니다. 매사에 아무런 일을 할 수 없게 돼요.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경우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애굽으로 가면 좀 나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오지요. 그런데 웬걸? 애굽에 내려왔더니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도 미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자기는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갈 걸 생각을 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나요? 스스로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더 큰 함정 속에 그는 빠져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낯선 문화 속에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라고 그렇게 시키는 모습. 그러나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아브람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라도. 그래서 두려움을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올 때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말씀으로 극복하고 기도함으로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에 여러분 크리스천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교인들하고 신방을 가는데 목사님이 운전을 하고 봉고차를 몰고 가는데 애매한 상황이 딱 부딪힌 거예요. 이거 노란불인데 황색불인데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그런데 딱 들어서자마자 바로 신호가 바뀐 거예요. 빨간불로. 그러면 위반이에요? 위반이 아니에요? 위반이잖아요. 위반이면은 목사님이 지금 교통신호를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했죠? 갑자기 얼굴이 붉어진 거예요. 야, 이 교인들이 분명히 내가 교인들에게 강조를 하고 최소한 교통신호도 정확히 지켜야 된다고 큰 소리를 팡 쳤는데 본의 아니게 지금 내가 교통신호를 위반했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두려움에 사로잡히네요. 근데 이 교인들이 다 그 상황을 목격을 했죠. 식당에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식당에 식사를 하려 들어오는데 갑자기 목에 팻말을 걸고 들어왔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크게 써가지고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을 보고 웃으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아,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죄진 걸 시인한다 이거지. 너무나도 재밌어서 교인들은 웃으면서 환영을 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높였어요. 그때 목사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서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뒤에 또 하나의 팻말이 걸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 팻말에는 적혀 있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할렐루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런 실수를 범하게 돼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고 상황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결국에는 실수를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는 일이 있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어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결코 불신앙의 우를 범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제단 쌓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라. 14절 이하에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름다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요, 경제적인 시련에 부딪힐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제단 쌓는 것,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궁지에 빠져 애굽 땅에 밀려나 있을 때 기도했다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바로가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흔적도 없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 그때가 기도가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세크레타리 버드라고 하는 새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 새는 비서새라고 합니다. 비서새. 이 새는 아주 이상한 새입니다. 평소에는 잘 나는데 뭔가가 자기를 공격한다라는 위기감을 느낄 때는 이 날지를 못하고 그냥 바닥에서 기어다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들어가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날지를 못하고 날 생각을 못하고 바닥에서 기인다. 여러분 시골에서 꽁머리를 할 때 보면은 꽁은 잘 날라요. 근데 갑작스럽게 꽁을 몰잖아요. 순간 꽁은 날지 못하고 이런 이렇게 풀숲 같은데 그런데 머리를 들어 박습니다. 몸은 밖으로 나오고 머리만 박아요. 고를 때 잡는 거예요, 꽁을. 근데 이 비서새가 바로 그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위기 상황이 딱 찾아오면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어떤 중병이 갑자기 찾아왔다. 먼저 해야 할 게 뭘까요? 기도해야 돼요. 여하를 만사를 제쳐놓고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할 때인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제단을 다시 쌓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전에 제단을 쌓았던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다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어떻게 해요? 보호를 해주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불신앙의 우를 범하고 그런 실수를 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족을 보호해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의 왕이 사례를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다. 손끝 하나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러면은 만약에 그를 네가 네 아내로 취하면은 네 가정을 내가 파멸시키겠다. 그래서 보호를 해줍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되돌려 보내주잖아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창피를 당하죠. 창피는 무한을 당했어요. 1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는 봅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게 추궁당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주태를 부릴 수가 있느냐. 이런 추궁을 당하는 모습. 세상 앞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기도했었다면, 하나님을 붙들었었다면, 그리고 주님의 인도를 구할 수 있었다면,
이런 창피는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창피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받고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시련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이 일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운 위기 상황이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는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제단 쌓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더욱 충실해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후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영적인 실패입니다. 도리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향한 마음, 뜨거운 마음을 갖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선교관에 멕시코에서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목사님 있죠. 다녀가셨죠.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심장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해서 심장에 부정맥이 찾아왔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다시 진찰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다가 작정하고 기도를 합니다. 저희 선교관에 오기 전부터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거에 너무 기대를 갖고 오셨대요. 선교관에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 그래서 오자마자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아침에 이 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저희가 그래서 담요를 내드렸어요. 저녁에 또 내려와서 또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1시간, 2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저희 예배 거의 다 참석했어요. 한두 번 빠지고는 다 참석해서 기도회에도 참석하고 수요일날 철야, 주일날 다 참석해서 찬양 예배까지 참석해요. 여러분도 보셨죠? 그리고 일주일 금식까지도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마음속에 그래요. 확신이 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아산병원인데 아산병원에 가서 자 이제 진료를 받기 위해서 가신다고는 괜찮을 겁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다녀와서 물어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제단 쌓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으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곳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 내려가서는 제단 쌓는 걸 잃어버렸어요. 비로소 뒤늦게 깨닫고 다시금 가나안에 돌아와 베델이라는 곳에 단을 쌓았더라. 그런 얘기예요.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장에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삶의 자리를 쉽게 옮기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수록 우리는 기도하는 흔적을 가지세요. 찬양하는 흔적, 예배하는 흔적을 가지시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 가운데 어김없이 불러주시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어려운 시기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기 상황들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다가갈 수 있는 거룩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